있는 성경 124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7번째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민첩하게 기도했죠. 두 번째로는 충성되게 기도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대?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계속하는 기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는 기도를 했고, 전혀 사자굴 속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는 다니엘을 죽이는 대상, 물어뜯는 대상이 아니라 다니엘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형통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형통한 기도.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근데 이게 메리어트 호텔이 좀 호텔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을 하려고 뭐를 이제 기억을 하면은 메리어트 호텔을 안 잊어버릴까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메리아스, 이제 이렇게 메리아스를 딱 기억하면 메리어트 호텔이 기억날 것 같아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택시를 딱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메리아스,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런닝구 호텔을 가자고. 그 메리아스를 런닝구라 그러지, 예전 어른들이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 택시 기사가 정확하게 메리어트 호텔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데려다 줄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만 기사가 하는 말이 어제는 전설의 고향 또 찾아다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을 가자는 거,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못하고 좀 어눌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부족한 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 하나님 앞에 그냥 눈만 감아도, 주여만 불러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러한 고관들이 대신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에 금령을 다시 법령을 세우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였고, 그래서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었던 그 왕까지,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하면 형통하였다 했는데, 이 형통의 의미는 평안하였고 그가 꽃길을 걸었다라는 말이 바로 형통하였다라는 말인데, 우리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 하면은 형통하다기보다 불통에 가까운 그러한 그의 삶, 방금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또한 6.25 동란 난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어릴 때, 그것도 그러니 죽음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간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좀 그래도 똘똘방져 보인다고 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도 먹는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다니엘이 4개 왕조, 느부갓네살 왕의 왕조, 그리고 또 이제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 또 고레스, 벨드사살, 이런 왕조를 섬기는 가운데서, 여러분, 왕이 정권이 교체하면서 첫 번째로 숙청 대상 1호가 누구냐? 바로 고관들이라는 거죠. 숙청 1호가 누구냐? 바로 정치권의 수뇌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형통하기보다도 지금까지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매 순간의 죽음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인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는가? 매 순간마다 그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되었지 않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던 그러한 다니엘이 아닌가? 일평생 순탄한 길을 겪는 것이 아니라 격동의 인생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동의 인생을 겪어야 하는가? 내 인생의 형통보다는 내 인생의 격동, 내 인생의 아픔, 이런 것들이 왜 더 많이 찾아오는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다니엘의 불통에 모든 가까운 그의 삶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불통,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통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러한 모든 불통의 그러한 그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의 아주 위기와 고난 속에 놓여 있는 그에게 모든 불통이 막혀서 마지막까지도 이제 저 인생은 불통으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속에서 형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다니엘에게 어떻게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오늘 모든 환경과 조건, 이것이 그의 형통의 주인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조건보다도 뛰어나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환경과 조건으로 완전히 그 나락의 깊은 곳에 떨어져 봤을 때 그곳에서 죽지 않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할 것 같고 그러나 좌절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 지금 다니엘은 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 안에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하루아침에 주일 성소 잘하고 하루아침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보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믿어지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답해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참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 또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조서를 내려서 금령을 만들어서 악한 자들은 다니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고, 그 조서에 의해서, 금령에 의해서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진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조서가 내려지고 어떠한 그 인생의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완벽한 그 자리에 내려가게 하는 그 조서, 세상의 법칙, 이거보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더 크고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은 가늠하는 어떤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세상의 법의 법정으로 가는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마음으로 먹는 것까지도 그 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상당히 상위법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상당히 상위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더 중시 여기고 우선시 여긴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더 우선시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또 보게 하였습니까?
모든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였어요. 모든 정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사욕이나 사리사욕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정당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당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든지 자기의 당에 또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이 아니라 하나님 당에 속해 있었어요. 오직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도 그들이 어떤 무리하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는 거면 맞는 대로 행했고, 벨살살 때도 마찬가지고, 다리오와 때도 마찬가지고, 고레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오늘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러한 다니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이 많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은 그 다니엘이 더 다니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를 더 높이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막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어떤 직장의 높은 상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으면 오늘 하나님은 그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완벽한 그들의 계획은 퍼펙트한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 계획을 막지 못하고 왕조차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다니엘을 완벽히 죽이는 길, 사자굴에 집어넣는 길, 이것은 누가 봐도 그 계획은 정말 철두철미했고 그것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1도 없어요. 왕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벽한 길을 들어서 자신들이 완벽하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계략을 다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밤에 왕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거고 역사책을 읽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고 무슨 어떤 시상을 했냐?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전 나라를 전국을 돌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알았다, 내일 하도록 하자.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고 자기를 모략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가 있다니 누구냐? 그러니까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하만을 그렇게 처리해버리죠. 죽이려고 하는 자를 다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더 높이 세워주시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예요. 26절 말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26절 읽고 27절 읽고 28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다리오 왕은 자기도 다니엘을 아끼긴 하지만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죽이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쓰임받았던 그러한 다리오 왕.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사자들을 묶고 다니엘을 평안한 잠을 재우고 멀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전궁 방방 곳곳에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명령한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KBS, SBS, MBC 나와서 이렇게 공포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두려워 떨지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다.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나 하였더라. 세상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큰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나라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이 하늘과 땅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시다. 내가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보았노라. 선포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
1970년도 후반 여의도 엑스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가요?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서울 인구의 5분의 4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 이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이후에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불길이 일어났어요.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떠한 내 형편 보지 않고 주님을 더 먼저 찾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에 맡겨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가 죽을 것 같았는데 유독 그 많은 승진하는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케 해주셨어. 환경으로 보면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런데 그는 금수저보다 더 뛰어난 신수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매 순간이 걱정, 근심, 염려였는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격동의 시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리오 왕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니엘서 7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우리 앞에 살아갈 때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것,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그때 너희는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민첩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감사가 아니라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소망 제로. 아니, 네 소망 제로는 하나님의 소망 100%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자는 나를 죽이는 대상이 아니고 나를 세워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너로 하여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 7편 마지막으로 설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도 같냐면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왜 기도가 비행기와 같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비행기입니다. 이 땅의 길이 진흙탕처럼 아무리 험해도 높고 거친 산이 가로막고 깊고 넓은 바다가 막혀 있어도 비행기는 창공을 날아올라 거침없이 하늘의 길을 만들며 모든 문제 위를 나르며 목적지까지 형통하게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해도 높고 거칠어도 그리고 넓게 가로막혀 있어도 기도는 천상을 날아올라 거침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모든 문제 위를 나르며 천국까지 형통하게 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어떻습니까? 큰 높았던 아파트, 그 몇 시간 올라야 오를 수 있었던 산, 그리고 모든 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였어요.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이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경운기 타고 가보면은 정말 엉덩이가 부서질 만큼 아프는 그러한 길들. 그래서 또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나면 막 그 길이 패여가지고 막 버스 타면 덜커덩 대고 막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그러한 길. 자충우돌하는 그러한 모든 길. 조금 좋아지면은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막 얼마나 이 길이 험난한지 몰라요. 우리가 딛고 사는 그러한 길, 땅의 것은 그러한 것이 땅에 있으면 또 우리가 가로막혀서 큰 강이 가로막히면 가지도 못하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 모든 길, 아무리 강이 있든지 큰 산이 있든지 높은 아파트가 있든지 엠파이어 빌딩이 있든지 어떤 것들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유유히 날아올라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여러분, 달구지 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기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도가 비행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통의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오늘 또 한번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세상과 환경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불통한 인생을 살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과 환경을 붙잡으면 불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형통한 인생을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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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붙잡고 언제까지 불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형통한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역경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7번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민첩할 수 없고 충성될 수 없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적인 감사를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사자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모든 상황이 좋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형통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 너무나 우리의 주변은 불통의 역사가 난무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형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